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사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의 자격 첫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참된 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워한다는 거 미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고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다 무조건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윗사람,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는 다 하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에는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생활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꾸만 얽매이게 되는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거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가지 못하게 뒤에서 얽매고 있는 겁니다. 그 얽매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하지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딴 거는 다 없어도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것까지도 미워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앞선다 하면 그때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나 물질이나 생명 우리가 그 선을 다 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선 넘지 못하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미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조금 따라가다가 그 선 앞에서 뒤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넘지 못한 그 선 앞에까지는 따라가지만 그 선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선 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지요. 부자 청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볼 때에 자기가 많은 거 지금 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선을 결국에는 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결국은 그 물질선 못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뒤돌아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때에 미워하고 버린 것, 바꿔 말해 그 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선 뒤에 내버려두고 온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다 뒤로 하고 나아갈 때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나아갈 때 내가 100배나 갚아주겠다. 100배나 더 좋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얽매이지 말고 끊을 거 끊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게 됐는데 자기 어린 자녀를 데려갈 수가 없지요. 출장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친척 집에다가 그 어린아이 맡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집에서 클 때보다 더 잘 자랐어요. 친척 집에서 막 고기 반찬도 해 먹이고 좋은 거 다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보다 더 튼튼하고 더 잘 자란 겁니다. 집에 가기 싫어할 정도로. 이 부모가 그 아이 친척 집에 잘 맡긴 건가요? 잘 맡긴 거죠. 잘 맡긴 겁니다. 맡겼으니까 본인들도 출장 가서 해야 될 일 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고 그 자녀도 맡기고 가니까 오히려 그 집에서 좋은 반찬 잘 먹여주고 그래서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있었던 겁니다. 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것들 떨쳐버리고 버리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뭐 1배, 2배, 10배가 아니라 100배나 더 좋게 주님께서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얽매이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또 자격인 것이고, 두 번째는 27절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 또 고난, 환난, 어려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는 것처럼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그 후에 찬란한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도 미워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영광의 직분인 겁니다. 영광의 직분.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고난의 직분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일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직분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직분이라고요? 예, 영광의 직분인 겁니다. 영광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후에 있는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이 영광만 있으면 좋겠다. 고난은 받기 싫은데 영광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영광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더 빛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그저 영광만 주어진다 하면 그 영광을 받아도 그게 영광인지, 이게 귀한 건지, 이게 지금 복된 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비교되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커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그 고난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그 후에 따라오는 영광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는 영광은 더 커지는 겁니다. 풀무불이 만약에 이런 형광등 불처럼 이 정도만 뜨거웠다 하면 거기서 살아난다 한들 누구 하나 대단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풀무불이 뜨겁고 가뜩이나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거운, 그래서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아주 극심하고 맹렬한 그러한 풀무불이었기 때문에 그 세 친구가 받는 영광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마땅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후에 따라오는 영광은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그러셨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당하는 것, 이거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 지는 거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에,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만이 능욕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예,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을 받는 거, 상 받는 것도 아무한테나 상 주지 않지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상 받을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그러한 일을 행한 그러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자격이 돼야지만. 마찬가지로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 상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가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상 받기에 합당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상이 따라오는데 그 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기에, 능욕받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그러한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당할 거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고난 당하고 싶어도 고난 당하기에 합당한 자가 못 되면 고난 못 당하는 겁니다. 예. 괜히 나 예수님 믿다가 고난 당하면 어떡하나, 예수님 믿다가 회사 잘리면 어떡하나, 주일 지키다가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겁먹을 거 없습니다.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고난 당하기에 합당한 자도 못 됐는데 괜히 나 혼자서 고난 당하고 잘리고 쫓겨나면 어떡할까 혼자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자가 돼야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어야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욕과 이러한 고난당하게 하실 때 참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참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되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이 십자가가 있지만 반드시 영광이 따라온다. 영광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자, 십자가가 없다 하는 그러한 자는 그 고난을 스스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만드는,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의 고난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십자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주일 지키려고, 주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나아가면 핍박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 겪게 하는 그러한 자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십자가가 생기는 거죠. 십자가가 생기는 겁니다. 제사 안 지내려고, 술 안 마시려고, 악한 길 안 걸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또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알고, 또 그 십자가, 그 고난 뒤에는 그 십자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줄을 알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또한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8절부터 33절 끝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인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8절에서 30절. 28절.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예, 망대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망대를 세우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전, 특별히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본다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지을 때 먼저 내 믿음의 실력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잘 생각해 보고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자기 믿음의 그 정도와 실력을 잘 헤아려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겠다. 또 성경 날마다 읽고 기도 1시간 이상 꼭 하겠다.
몇 명 이상 전도하겠다. 거창한 포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얼마 안 가서 포기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나중 가서는 못하는 겁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나중 가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으니 더 못하는 거지요. 포기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31절과 32절에도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망대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적과 맞서 싸울 때에도 내 군사가 얼만큼 있는지, 군사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먼저 잘 헤아려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데도, 군사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무턱대고 전쟁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데, 이 마귀가 우리의 힘보다는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3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10,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적은 20,000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10,000명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악한 마귀는 20,000명의 그러한 힘으로써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려고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그 마귀와 화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와 화친한다는 것은 믿음을 양보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마귀와 화친하면서 내 믿음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길 만한 실력이 없는데 또 무조건 무턱대고 그 대적 마귀와 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길 만한 실력이 안 되니 패하는 것이 뻔한 일인데,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뻔한 일인데 실력도 안 되는데 그 마귀와 무턱대고 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나 또 영적인 성전을 지을 때나 먼저는 자기의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실력을 잘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정도를 헤아려 보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영적인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성전 잘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참 연약해서 이 성전을 온전히 짓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영적인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 마귀에게 자꾸만 패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해야 망대를 세우기에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대적과 싸우고자 할 때에 그 대적과 싸우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 망대도 안 짓고 대적이 와도 싸우지도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백날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고자 하고 또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부족함이 보이고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와 화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와 화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겠다. 어차피 해도 지을 수 없고 어차피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화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딱 달라붙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망대를 세우는 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이 아무리 2만 명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힘은 내가 가진 것은 10,000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2만 명, 3만 명 아무리 강한 힘으로 마귀가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도 달라붙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마지막 3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그걸로써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로 한번 망대 지어봐야 되겠다. 이걸로 한번 대적과 싸워봐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해지는 만큼, 자기가 약해지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만큼 강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그 능력으로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버린 그 소유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버린 소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 100배나 더 좋게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 힘입기 위해서 모든 소유 버리는 거 우리한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버림으로, 내가 가진 생각 버림으로, 내가 가진 힘 쓰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모든 소유를, 모든 의지를 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또한 비결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이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소유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남의 거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십자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소유 뺏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만 보라는 겁니다. 자기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울까? 비교할 거 없는 겁니다. 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자기가 끊어버려야 될 자기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자기 목숨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자기의 모든 소유만 버리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책임져 주시고 미워하고 버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때에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 반드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의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제자의 자격을 갖췄으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의 자격만 갖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겁니다. 제자의 자격을 갖췄고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0절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인 겁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일이 먼저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복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것.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특별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특별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복음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 갈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도록. 우리 세례를 받는 거,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표시로서 받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저 믿게만 했다 해서 다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주는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나요? 감당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소유를 버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더 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그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그 능력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태권도를 배워서 힘이 생겼다. 힘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 힘 생긴 것보다 건장한 어른이 그 옆에서 함께 해주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셨지만 그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흥하고 망하는 것, 성공하고 쇠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그렇죠. 자기의 목숨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나의 십자가. 세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때의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이 사명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